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적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원래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사역자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행하다가 당했던, 그러니까 헌신하고 깊은 바다에 있고 매를 맞고 힘듦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였고 주를 위하여 이러한 고생을 당하였고 멸시를 당하였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삶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안 하고 삶으로만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원래 알고 있던 그 가치와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삶으로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증명하고 보여줬습니다. 그 삶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주시기도 하였지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삶의 모습과 그 기적 그리고 능력만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우리의 신앙, 그 성도의 신앙이 힘이 듭니다. 수많은 헌신을 하였고 고생을 하였고 위협을 무릅쓰고 애쓰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만약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괴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삶이 점점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기도한 내용들은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힘든 일만 일어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적 가치를 얻고자 신앙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경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이에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은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이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계시를 들었다,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나 계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여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환상이나 계시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계시를 봐야 되고 환상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확신이 안 드니까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나 계시라는 것은 그것이 그 각각의 개인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어떤 집을 받고 어떤 내용들을 봤다. 그것은 그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나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환상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거리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보니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생각하여.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어떤 사람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환상을 받은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의 말씀에 그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치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왜 기드온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거부를 했을까요? 왕이란 자리인데, 높은 명예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인데 그것을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안 한다고 했을까요? 자, 기드온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300명이란 군사가 탁월해서 그랬습니까? 이 300명이란 군사가 일당 한 3천 되나요? 이 사람들이 싸운 내용들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그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었을 때 이겼거든요. 자, 다음번에 이번에 미디안이 아니라 블레셋이 공격을 들어와요. 만약에 기드온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그 전보다 큰 항아리 들고 나가고 횃불 갖고 나가고 나팔은 그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나가면 이기나요? 기드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행함이나 아니 이런 것으로 인하여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기드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으로 추천하거나 추대하거나 하고 있을 때 내가 무슨 왕입니까? 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행함을, 경험을 자랑하려고자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는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손수건을 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가 안수하고 그러면 죽은 사람도 낫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보면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안 고쳐졌어요. 치유가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믿음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도 못 고쳐야죠. 자, 목적과 방법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제나 업적이나 그런 치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치유가 등장하고 기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치료했다,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어떤 헌신을 했다, 구제를 하였다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예요. 자꾸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어떤 구제를 하는 사업이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그러면 다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헌신을 내고 열심을 내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만 자랑을 해버리면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은 노력했지, 그 사람은 능력이 있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능력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급한 내용이고 힘든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끌어다가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 그런 가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예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충분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직 안 주셨나요? 아니요, 주셨어요. 주셨다고 하고 은혜를 충만히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인간의 필요가 무엇이며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며 인간의 기쁨이 무엇이며 인간의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도됨으로 너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눈이 나쁜 것을 고쳐주면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약간 뭐 편해지고 불편함은 사라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에 더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와닿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갈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다른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이타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지독한 개인주의적이에요. 내가 선의를 베풀고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상대방의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긍휼함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일주일을 기품 위에 있고 수많이 맞고 힘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을 행함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행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이런 그런 노력들을 그래도 뭐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나요? 제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저조차가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것을 다시 나눠주든지 안 나눠주든지 저는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겠어요. 저는 지독한 개인주의자예요. 제가 좋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인지라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처음에는 뭐 이만큼 왔다 갔다 했으면 조금 요만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그 우리의 제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흔들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위협이나 칼이나 공포가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물론 때리면 아프고 맞으면 그 힘들고 상처나면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도 아니 한 번 맞았으면 다음번에 안 해야 되는데 뭐 그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3번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만 안 하고. 왜요? 전혀 공포,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히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기꺼이 이런 것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힘든가 어려움과 헌신한 내용,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약한 것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네가 이렇게 행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자가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의 말로써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넌 아직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야지고 사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약한 데에서 내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 이것을 기뻐합니다. 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기쁨이,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강하게 됨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